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있지만 좀 현실적인 내용이 많아요. 이 전도서는 인생이 항상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수고하고 사람이 붙드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내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인생이 어렵다,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지만은 또 않아요. 사람의 인생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동안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낙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것이 사람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이 사람의 인생이 가볍지 않다, 굉장히 무겁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기쁨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먹는 것도 있지만 즐겁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식사하죠. 생일이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그러면 음식을 함께 나눌 자리를 만들고 또 초대를 하고 그 초대에 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왜 그렇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더 커지니까 그래요. 초대받는 사람은 초대한 사람을 축하해주고 초대하는 사람은 대접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런데 기쁠 때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도 음식을 함께 나누면 어려운 일, 지금 당장 해결되진 않더라도 조금씩 정리가 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다 보면 위로가 됩니다. 찻집에서 고민 상담하면서 차 한 잔씩 마시고 보다 보면 기분이 살짝 풀리고 하곤 합니다. 괜히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나누면 서로 위로하는 효과, 즐거움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지만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마음도 있어요. 함께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치면 우리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가 위로를 받으면 우리 마음도 영혼도 위로를 같이 받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식사,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영혼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너무 여기에 집중하고 지나치면 탈이 나죠. 건강이 상하고 또 자기가 없는 것들에 너무 욕심부리면 남의 것을 뺏는다든지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람 말고도 더 큰 보람을 주셨습니다. 19절에 함께 보시면 이렇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할 때 그 수고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쉽지가 않죠. 피곤할 때도 있고 부담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만 일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고 살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 일이 고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할 일을 했구나, 내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 이런 기쁨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만 하는 기회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보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각각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녀고, 때가 되면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결혼하면 누군가의 남편, 아내, 배우자가 되죠. 친구라는 역할도 있고, 교회의 교인, 성도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 이렇게 따져보면 그 누구든지 수십 개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역할들, 내가 마음 먹는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교대 나오고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얻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생님 명찰을 달고 있어도 선생님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친구도 그렇죠. 친구도 내가 친하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역할, 내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불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는 역할들, 생각보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가 열심히 친구한테 대했어도 친구가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자신의 역할,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 맡고 있을 때 자기 역할 너무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부모라는 역할 잘하고 싶다, 자녀를 잘 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무리하게 되고 자녀를 너무 내 기대대로 몰아붙이게 되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교회 일을 잘하고 싶다, 직장 일을 잘하고 싶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민망한 일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하려는 마음, 잘 감당하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다 사랑을 잃으면 안 돼요. 잘하려고 하다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자유와 부르심, 은혜를 내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만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내 욕심에 따라 높은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로 쓰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싶은 의욕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랑을 행하고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라는 역할 안에서 내가 자녀일 때 역할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배우죠. 교회 직분과 봉사의 자리, 직장과 가정의 자리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 역할,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좋겠지만 얼마나 사람을 잃지 않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감당했는가, 믿음으로 다가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맡은 일을 꽤나 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부모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실수가 많았어요. 잘못 판단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실패한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 역할 모자란 게 많았다고 해서 교회나 가정에서 잘못한 게 꽤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의미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부족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는 죄짓지 않게 조심하려고 한다면,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면 부족한 내 성과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과거의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나 지금에나 일하고 있는 것들 다 기억하시고 좋게 봐주신다는 거. 미흡하더라도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수고들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엉뚱하게 나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려는 우리의 수고를 좋게 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보람 귀하고 일하면서 얻는 수고로 얻는 보람도 귀하지만 이런 보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변해요. 예를 들어 자녀를 돌볼 때 어렸을 때는 아기일 때는 아기가 부모를 많이 찾죠. 그리고 직접 먹고 씻기고 재우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 안에 큰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를 많이 필요로 해주고 나를 많이 원하고 내가 해줄 게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버리면 어때요? 부모를 잘 찾지 않아요.
요구하는 것도 딱히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매 순간순간 찾을 때가 많은데 이제는 딱히 찾지도 않아요. 부모가 해줄 일이 예전엔 많았지만 이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색하죠. 오히려 하나 더 챙겨주는 게 더 편해요. 그러나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지켜봐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내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이도 부모도 같이 자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 허전하게 될 수 있고 부모의 보람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건강할 때 일하던 보람도 그렇죠.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주고 의지해주고 해서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지 않아주고 무언가 일을 맡기지도 않기 때문에 서운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에 따른 보람 예전과 같지 않아지.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별 감흥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처럼 사람의 보람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항상 똑같이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보람만 붙들고 살면 삶의 계절이 바뀔 때 우리 마음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은 과연 무엇인지 알려줘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일본의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붙드는 삶을 이제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한창 때 약 13년 동안 병원의 침대에서 누워서 살았어요. 건강하고 일도 있었고 결혼할 사람도 미래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만 살았어요. 먹고 마시는 보람, 일하고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 다 잃고 살았죠.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 그리고 병상에서 만난 배우자와의 사랑 그 사랑이 자신을 견디게 만들었고 훗날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며 살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변하는 보람이 아닌 변하지 않는 보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보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보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보람이 돼요. 일이 잘 될 때만 느끼는 보람이 아니라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보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찾지 않을 때, 일거리가 떨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많죠. 저 사람은 자녀 참 잘 키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 올라가는데
나는 왜 맡은 일 하는 것도 버겁기만 하다. 그럴 때 억지로 괜찮은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슬프고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룬 것이 부족해도 내가 맡은 역할 가운데 아쉬운 게 많았어도 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 신앙과 보람을, 신앙의 보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뜨겁고 특별한 체험하며 살 수는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뿌듯하고 오늘 정말 알찼다 이런 느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가 맡은 역할이 무겁게 느낄 때, 지난날의 과오가 느껴질 때, 내가 한 일이 되게 초라해 보일 때, 그때 다시 조용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우리 신앙은, 내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 수고도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모자라 보일 수 있어도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변치 않는 보람 안으로 다시 밀어 넣어 줍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에게 현실을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현실을 그냥 덧없는 것이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수고를 좀 정직하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람과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수고들, 하나님이 주신 몫을 받아서 누리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먹고 마시는 일상의 보람 감사함으로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주변 사람과 나눈 식사, 거기 안에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안에서 보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리는 이름들, 내가 맡은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지 말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 모자란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람, 건강도 변하고 일도 변하고 우리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내 역할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히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 일 가운데 수고하는 은혜, 믿음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보람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들 많고 저희들이 느껴야 될 보람과 즐거움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 저희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잊었다면 다시 찾게 하시며, 조금씩 서운하고 모자란 것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구원의 보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